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음, 포스트 모더니즘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모더니즘 다음 시대를 말하는 거죠.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성이 중요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중요시되던 다음 시대,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이성 중심의 사고라는 개념보다는 실은 상대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우리 모두 다 옳은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해체하는 거죠. 기존의 관습들 다 풀어보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형식들 다 파괴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본질인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보면 뭐 우리가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서 패션쇼를 한다. 그런 것들 해체주의입니다. 기존의 옷의 틀을 깨뜨려 보는 거죠. 건축물들 잘 지어진 네모 반듯한 건축물이 아니라 뭔가 기하학적으로 지어지는 화려한 건물들 해체주의입니다. 네. 제가 아침부터 너무 복잡한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어떤 해체주의적인 상태에서 실제로 많이 논의되는 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거죠. 형식인가? 의미인가? 실은 의미가 중요하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의례적인 것들은 뭔가 불편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긍정적인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게 나빠, 이건 잘못됐어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온 많은 거칠애적인 것들, 형식적인 것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됐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우리가 다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좋은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예전에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교회에 드럼을 놔도 되는가 놓으면 안 되는가 이런 논의들 있지 않았습니까? 열린 예배가 예배인가 아닌가 뭐 이런 예배 얘기들. 오늘날에 보면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가 뭐 이런 논의들. 실은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인가 형식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게 되더라는 거죠. 해체주의, 어떤 형식의 파괴와 의미의 전달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되게 오늘 시대와는 거리가 너무 동떨어진 본문 같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제사의 어떤 그 형식입니다. 물두멍, 뭐 관유, 향품 이런 것들 지금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 시대와 상관없는 아니 오늘 교회에서 쓰지도 않는 예법들 왜 알아야 됩니까? 뭔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형식 가운데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본질적인 의미가 상당히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식이 생겨난 그 본질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결코 예배가 형식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늬만 남은 신앙이 아닌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란 말이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그 본질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부터 성소의 그 모든 떡상과 향단들을 보았죠. 또 성막 안에 성막 밖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도망과 여러 기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막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지성소가 구분되고 또 어떻게 성막들 밖에 그 틀들이 세워지는지도 나누었고요. 또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제사장의 옷은 어떠하고 제사장을 어떻게 거룩하게 위임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의 말씀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일 드려지는 제사도 받고요. 또 분향단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속전을 내고 구별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두멍과 관유와 향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노시 특별한 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되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노시입니다. 여러분 이 놋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거울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특별히 물두멍은 당연히 씻기 위한 것입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입니다.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거울과 같은 놋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다듬어보고 치장하고 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몸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 그들은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울을 보듯 자신을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용도도 실제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되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물두멍을 이용합니다. 어떤 때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또 언제 그래야 됩니까? 제물을 드릴 때, 화제로 살을 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단 앞에 서야 될 때 그들은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회막 안에도 또
제단 앞에서도 서야 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막 안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수족을 씻음으로 죽기를 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손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것도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됐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깨끗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야만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들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자리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과 손을 씻는 일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 아닙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고 떡상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손발을 씻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손발을 씻는 작은 일조차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아니 그들이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고 아주 가벼운 일상 같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생명을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들의 거룩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은 남들에게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제사장이었으니까요. 일반 백성에게는 똑같이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제사장들은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에 힘써야 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소중한 직무를 감당했다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소중한 직무를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요. 더 정결해야 된다라고요.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요. 또 제사장들이 이 작은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그 여호와 앞에 선 그 거룩을 그 믿음을 날마다 지키는 행동의 모습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이들은 깜빡 손 씻는 거 잊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일상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알고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 작은 정결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오늘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그들의 사소한 이 손을 씻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생명을 건 사명으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제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사소한 거룩함에서조차 생명을 전제로 한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축복을 그들이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관유에 대한 사용도 볼까요, 여러분? 관유와 향품에 대한 규례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것들을 잘 나타내 주십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힐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여러분 앞서서 물두멍은 자세한 사이즈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 향단은 자세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물두멍은 자세한 그 사이즈가 나오지 않지만 용도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향 관유와 향품은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은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섞고 감람 기름 한 흰으로 부어서 관유를 향 기름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의 사용도 실은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거든요. 26절에 30절에 보면 회막과 증거계와 떡상과 등잔대와 번제단과 물두멍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여지고 이 기름을 바른 모든 것을 만지는 사람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기름을 부어야 됩니까?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이 기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직분을 거룩하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관유는 거룩을 위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거룩한 기름 우리도 쓰면 안 됩니까? 우리도 바르면 안 됩니까? 여기 만드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셨잖아요. 그 제조 방법대로 우리도 만들어서 한번 우리 집 앞에 소중하게 쓰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고 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 방법이 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 기름을 아무나 만들면 안 됐습니다. 만들면 어떻게 되냐고요? 32절에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기름 좀 만들었는데 이 기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에서 단절됩니다. 백성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누구나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올바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형벌입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형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단절되는 것.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거룩한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되고요. 그것을 어기는 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형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성물이 더 중요하지. 거기 바르는 기름이 뭐라고. 그것 좀 만들었다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그거 만들면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납득이 쉽게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구별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구별되게 쓰기를 원하셨으니까요. 세상과는 다른 그 민족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듯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나아가는 방법들은 더 구별돼야 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들은 더 구별되게 거룩하게 돼야 됐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쉽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자들이니까 이런 예시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자면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거치장스러운 것들 다 필요 없고 본질만 붙잡으면 됩니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세수하고 와야 됩니다. 손 씻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웃으실지 몰라요. 아니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더 해볼까요?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넥타이도 꼭 하고 와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배 모자 쓰고 오면은 예배당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저희 청년일 때는 교회 쓰레빠 신고 오면은 나가라 그랬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근데 실은 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아니 실은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 거추장스러운 부분들이 의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분명히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거룩하게 본질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런 것 본질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다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본질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양복을 입고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내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복음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빼고 다 바꿔야 되는 것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거추장스러움도 아니 사소한 손 씻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제사장들이 지켰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할 건데요. 여러분은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다 끝인 듯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내 편리한 대로 내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고 세상은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도 세상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거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면 오늘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여질 모습 하나를 위해서 더 정결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고리타분하다고요. 여러분 고리타분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다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더 거룩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우리가 보면 사소해 보이는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그 사소한 거 하나에도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러한 도전을 왜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말하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그 거룩을 위해 우리는 오늘 또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와 해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건물의 틀을 없애고 면과 선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지어진 건물들을 보면 화려합니다.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선과 악의 구분보다 모두가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한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여러분 예전에는 애들 동화책만 봐도 권선징악이었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은 벌하는 것. 그것이 사회에 맞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원래 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속셈이 있었고요. 영화들 보십시오. 원래 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악당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변환된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다 말하는 게 오늘 시대라고요. 아이들 만화책을 봐도요. 이제는 누가 착하고 나쁘고가 없어요. 다 힘을 합치면 내 편이고 아니면 다 다른 편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종교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 종교도 너네도 옳고 우리도 옳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우리에게 자꾸 푸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이 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는 더 빨리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애 동안 시대는 더 빨리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진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의 적용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룩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목숨 걸고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왜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작은 실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두멍을 통해서 관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생명을 건 거룩을 지켜내라 말씀하시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 거룩을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오늘 그 축복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 더 어제보다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저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형식을 담는 그 그릇이 거룩이라면 오늘 그 거룩이 우리의 삶에서도 형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돌아보고 그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단정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고 거룩한 관유와 향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향을 내었듯이 우리도 오늘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며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